여호와로 맹세하였기에.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의견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어때요? 내 판단,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일을 해낼 때도 기도하고 해낸 것과 기도하지 않고 해낸 것은 전혀 현상은 똑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쉽게 어때요? 굳이 뭐 이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행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한 것이죠. 물론 기도하고 한 것이랄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행했을 때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힘주셨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곧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뜻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주도권을 옮겨드리는, 올려드리며 인정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기본 족속들이 속여서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속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을 내리고 화친을 조약을 맺었다.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조약이 결국 사흘 만에 세상 말로 말하면 들통이 난 것이죠. 16절 말씀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결국 뭡니까? 사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때요?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야림이라. 이 네 성읍 연합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분명히 가서 쳐서 물리쳐야 되는데 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 족장만 원망했겠습니까? 인도한 여호수아도 원망했겠죠. 자, 아무리 원망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없는 확신이 얼마나 한계를 드러내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효과는 겨우 사흘을 넘기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날들 동안에 많은 순간순간마다 어때요? 우리는 맹세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때요? 자신이 약속하고 맹세하고 꼭 지킬게, 꼭 지킬게. 특별히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누구에게 그걸 부탁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꼭 이틀만 쓰고 줄게, 꼭 사흘만 쓰고 줄게, 꼭 열흘만
꼭 한 달만 두 달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시기가 되면 어때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확신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왜요? 그 상황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 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맹세해서도 되지 않겠지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6장에 해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번제로 쓸 땔감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장소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칼을 내리쳐서 이삭을 잡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그 손길을 머물게 하셨죠.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전에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그 테스트에 마침내 합격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한테 큰 복을 주고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자주 하는 걸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분의 권위, 그분의 의지, 그분의 권세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 버리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록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보면서 야, 저것들 내가 우리 다 물리쳐야 되는데 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면서도 어때요? 그들을 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네 형 아론에게 이렇게 이르라고 그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그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이 이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맹세하고 약속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신다 또는 책임지신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한 맹세를 할지라도 그것은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한 맹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두 글자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처럼 하나님, 내 백성이 여호와 이름으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길에 떠나 고친다라고 솔로몬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라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시며 주님의 의지와 작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오늘날은 물론 예수 이름으로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대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족장들과 함께 맺었던 그 기본 족속과 맺었던 이 언약,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 결국 그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한 맹세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맺은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죠. 결국 그 맹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결국 이 기브온이라는 성읍은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이 되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이 되면서 각 지파마다 48성읍을 어떻습니까?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레위 자손이 거주하게 되는 성읍으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성읍이었지만, 할당이 됐지만 레위 지파가 가서 거주하게 되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때 필요한 일꾼들이 누구였어요? 이 기본 족속들이 물 깃고 나무 패며 장작 패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라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서 다 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저주 아닌 저주를 내리죠. 근데 일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족속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이 기본 족속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항복을 화친을 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 온천을 얻고도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아무리 온천을 부귀영화를 내가 거머쥐었어요. 근데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없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주님이 그 부자 청년의 정신을 보시고 네가 계명을 아느냐? 예, 그 계명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나이다. 너 대단하구나. 그런 계명을 지켰단 말이야? 라고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때 그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라고 하지 않았죠. 부자인 고로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그 부자 관원은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땅 인생은 길어야 100년. 그러나 죽음 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라는 것이 문제이죠.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오늘날 말하면 성도,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린 지난 주일에 묵상해 봤습니다. 창조적인 기적, 최고의 기적은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라고 우리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와 이름으로 맹세한 그 맹세 때문에 결국 기본 족속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이 기본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작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오늘 또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